네, 새삼을 위한 말씀 훈련 비기너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남, 새 삶의 시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계속해서 주님 자라가며 증폭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고 또 훈련되고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배워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여러분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영적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고 또 이번 시간에도 같이 나누면서 조금 진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나 무할례 뭐 할례 받는 거 할례 받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거듭남이 왜 중요한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또 영적인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그 뿌리가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는 당연히 거짓되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 뿌리 본성이 바뀌어야지만 열매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시도들, 종교와 스스로의 노력과 또 스스로가 만들어낸 빛과 거룩, 율법적인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중심, 그 뿌리, 그 본성이 바뀌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의 본성이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바꾸실 수 있냐?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본성과 마음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본성이, 마음의 중심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한만 사람이 노력한다고 또 주변에서 그 사람을 채근하고 뭐 아주 제재를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아주 죽음의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이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맑은 물이 뭐냐?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는 칭의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피를 흘리셨냐? 누가 정결한 피, 보배로운 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피를 흘리셨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바로 속량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 26절은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거듭남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뭐냐? 새 영을 얻게 되는 거죠.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거듭남이란 본질, 그 중심을 바꾸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요. 또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육신적으로 뭐 겉으로 하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죠. 진짜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지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마음의 할례가 그러니까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심으로 거듭남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내 신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죠. 그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 그 다음에 거듭남, 신생이죠. 거듭남.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 뭐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진짜 율법,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7절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가 이 신약 시대의 이 칭의, 거듭남, 그리고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예언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왜 칭의만 가지고 되지 않고 왜 거듭남까지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칭의만 가지고 왜 안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넉넉한 그런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값은 치루어졌단 말이죠.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왜 칭의뿐만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 사하실 만큼 넉넉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씻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이미 치르셨고 또 우리가 더러워진 부분들을 계속해서 씻어줘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이 본성 때문에 다시 더러워지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러운 본성, 죄악된 본성 때문에 다시 더러워지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해결책은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이 될 뿐이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 뿐만 아니고 거듭남, 이 둘이 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칭의와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관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치를 십자가에 내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선한 본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본성,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칭의뿐만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계속 씻어주시는 것만으로는 또한 죄값을 충분히 치러주시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 때문에 다시 더러워지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이것을 육적으로 생각했기에
이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환생을 주장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게 육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영이 6절에 보면 나와있죠. 사람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거듭남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란 뭐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다시중 날생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신생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다음에 새 사람이 되다.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된다. 새로 지으심을 받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영적인 할례 아까 전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영생을 얻다. 이게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돌려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알게 되면 이게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너희가 거듭나려면 이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도 들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리십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시죠. 그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거듭난다는 개념이에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생이 어디 있냐? 아들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꼬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하면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즉 예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지옥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그 생명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는 예수 믿고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또 13절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느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거듭남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는 순간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영, 새 본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됐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또 육적인 것으로 느낄 수 없고 또 보이지도 않아요.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도 않죠.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우리의 영, 우리의 본성, 우리의 중심은 영입니다. 이것은 영으로 나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영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뭐라 그랬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절대로 육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뭘 자꾸 보려고 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부는다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거듭났는가 이게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판단으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육적인 눈이나 육적인 판단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육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영적인 느낌입니다. 영감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판단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육적인 그런 느낌이나 감정은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어떨 때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떨 때는 흔들릴 때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거듭남을 바라보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지금 옛날에는 지금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육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거듭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신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육적인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이제 들락날락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미혹당하고 또 거짓에 속고 잘못 이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PPT에는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쉽게 영어로 표현하면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시각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삶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삶은 반드시 정체성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목사의 삶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에서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고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 나오느냐? 위에 속한 삶,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삶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거듭난 자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냥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만 소속돼 있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나의 삶이 이 땅에서만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다는 것.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 어디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법칙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이 땅의 법칙, 이 땅의 뭐 어떤 규례, 이 땅의 시스템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외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또 어,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속해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였죠.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 거죠. 이러한 극적인 변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어, 뭘 하고 있는 거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참된 그 정체성 위에서 걷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 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손을 뻗어서 그것을 취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풀어 놓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뭘 해야 되냐?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정체성을 붙잡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가 참 복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참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거듭남 새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마쳤고요. 계속해서 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